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날을 칭하는 그 날의 이름이 따로 있는데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콰시모도 게니티 인판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이처럼 새로 태어나는 날이라는 뜻을 가진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주님의 새로운 그 약속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되어서 우리 안에서 다시 싹트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우리 복음서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총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요. 이 쓰여진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자기가 만났던 예수의 경험을 플러스 해가지고 마가복음 플러스 마태복음의 자료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고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자료를 보고 또 거기에 누가가 경험한 그 예수의 복음, 전해 들은 예수의 복음들 이런 것들을 플러스 해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된 어떤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같은 관점을 가진다 해서 공관복음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쓰여진 시기도 조금 더 훨씬 뒤에요. 공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한 60여 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길어야 7, 80년 이 정도로 보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한 100년에서 130년 요 사이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쓰여진 연도도 좀 차이가 조금 나죠. 그리고 조금 관점이 요한복음은 달라요. 오늘 21장 이 말씀은 그래서 사실은 공관복음에서는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내용들이 이 21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고 하면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하신 후에 그냥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 찾아가시고 새롭게 만나주시고 승천하신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거의 대부분 마지막 장의 내용이 이래요. 근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있어요. 이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사실 요한복음 20장은 31절 요한복음은 20장 31절로 끝내도 사실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끝 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왜 요한복음을 적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맞춰져요. 그런데 21장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제 이렇게 낭망한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낭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가?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들을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요, 디베랴 호수의 다른 이름은 갈릴리 호수 혹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장소가 지금 갈릴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아났을 때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지금 요거를 이루시는 말씀인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7명이 뭘 하고 있어요? 원래 자기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하고 있던 자기의 직업 뭐예요? 어부 일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계속 어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부 일을 했을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추측해 보는 거예요. 추정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느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도 이봐라 얘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목수의 아들 예수로 소개가 되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 가업이 목수였던 거예요.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잡일을 하는 그때 당시에 목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와가면서 목수의 일을 예수님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듯이 어렸을 때에 이 아마 부모님 세대에서도 어부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 타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하시는 일을 같이 도와주면서 일을 했었을 거고, 그렇게 한 8살 정도부터 시작했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12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식 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이 성인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따지고 그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 사람이 한 인격체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적합하다, 그러면 13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서 취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살 때부터 예수님이랑 거의 나이가 비슷했을 거니까 이 제자들의 나이가, 그러면은 30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그러면 13살부터 30살까지 하면은 17년이잖아요. 최소한. 그죠? 17년 동안은 자기 잡으로, 자기 직업으로서 이 어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달려있긴 하셨어도 천군 천사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 뭐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 보이셔가지고 뭐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안 죽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했었으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내가 끝까지 따랐을 텐데, 골고다 언덕까지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보아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고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다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갈릴리로 쭉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어부였지. 그래, 내가 하던 일 잘하던 거 해야겠다 하고 다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찾아다가 어부 일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든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십자가에 너무 절망 가운데 허무하게 아무런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3년 동안 헛방이었구나, 잘못 따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경험들을 합니다. 또 특별한 깨달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과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또 우리를 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선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치 있는 곳에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하면은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과 행동, 생각 모두 매일매일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빚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그 특별한 경험들이 과거의 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아주 쉽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항상 질문하며 살피며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거룩한 경험과 깨달음이 있었냐는 듯이 은혜의 기억은 사라지고 주일 하루만 그냥 거룩하게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어,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을 잊고 그냥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고 더 현실적인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자기 삶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와, 이 예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그리스도 되어가시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분, 이렇게 생각했을지라도 이 제자들이 다시 자기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살아계신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 걸음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성경의 내용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에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가장 익숙했던 어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이 어부였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 예전에 내가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어부의 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요? 보통 10,000시간. 그렇죠?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10,000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그것이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10,000시간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약 그게 10년 정도 되더라. 근데 아까 전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13살부터 약 30세까지 지금 이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어부의 일을 한 거예요? 17년. 그러면 이미 이 분야의 전문가예요, 아니에요? 3년 정도 그물을 놨다 하더라도 다시 잡으면 몸이 기억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이걸 내 몸이 반응한단 말이죠. 그렇게 어부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쯤 그물을 던지면 아마 고기가 잘 잡힐 텐데 물살이 지금 이렇고 지금 시간이 이 정도 됐으니까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이런 고기가 아마 잡힐 텐데 라고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던지는 족족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4절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한국 개역개정에는 얘들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아이들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어가 얘들아 하면은 뭔가 좀 복수로 이런 그냥 얘들아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잖아요. 친구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예 구체적으로 헬라어 성경에는 아이들아 하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대하듯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아라고 예수님을 부르신 이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있고 또 조카들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제 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이입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예림이나 나엘이를 보고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씩 있네요. 말 못하겠네. 말 잘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라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화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자식 막 하면서 막 때리거나 말 안 듣는다고 막 이렇게 혼내거나 그러기보다도 우리 아이가 어려움 가운데 막 처해져 있으면 오 하면서 얼른 그 자리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속 살피면서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없나,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은 없나, 지금 잘 자라가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아이를 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것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어른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우리 딸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막 뭘 깨트려 먹고 막 가다가 넘어지고 뭐 막 벽에다 낙서를 하고 어느 날은 오랜만에 밤에 TV를 이렇게 켰는데 TV에 뭐가 막 이렇게 끄어져 있어요. 봤더니 색연필로 막 다 색칠해놓은 거예요, TV에. 그런 걸 보더라도 자고 있는 애 깨워가 너 누가 색연필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용서해 주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들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많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제자들한테 아이들아 이렇게 못 불렀을 것 같아요. 욕을 했을 것 같아요. 니들이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갈 수가 있어? 내가 분명히 예고까지 했지. 내가 분명히 여러 많은 기적들 보여줬지.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함께 살아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견디고 그 순간을 못 믿고 그렇게 떠나냐?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막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안 그렇겠죠. 야, 막 이렇게 불렀겠죠. 화가 막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온유하고 정말 아이들을 대하는 듯이 아이들아 고기 좀 잡혔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없다고 말할 때 아마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모를 테니까 그 대답도 굉장히 짜증 섞인 말투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 고기가 있네 없네 왜 물어봐? 지금 몇 시간째 지금 그물질 하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혀가지고 화나 죽겠는데, 막 이런 짜증들이 막 아마 굉장히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와,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 경험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여기 오른편에 지금 고기 잡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물을 혹시 아세요? 그물은요, 던졌을 때 땅에 닿아야 돼요. 땅에 닿아야 들어 올리면서 그 안에 있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깊은 데 던지면요, 그물이 땅에 안 닿아서 펼쳐지기는 하는데, 이게 그 사이로 이렇게 무거운 그게 없으니까 그 사이로 다 고기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깊은 데는 물고기 그물을 안 던져요. 얕은 데다가 원래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분명히 안 잡힐 텐데, 근데 지금 계속 실패했단 말이죠. 몇 시간 동안이나 밤새 계속 던졌는데, 아휴,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던졌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양, 8절에 보면, 아니 11절에 보면 153마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되고, 이제 내가 최고의 어부다, 내가 그래도 어부로서는 밥 먹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 없겠다라고 치부할 만큼 그렇게 그 분야의 전문가였던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의 경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가니라.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이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때는 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어부가 되리란,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수제자라는 이름까지도 얻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로부터 교회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절대로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아파하며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인생이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삶에 지치고 좌절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치고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베드로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그물을 내렸다가 배가 뒤집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뭔가 베드로에게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를 처음에 뭐라고 하면서 불렀다고요?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불렀을 때도 베드로는 뭐라고 있었어요? 어부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어부일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분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똑같이 또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그때 처음에 나를 불러주셨을 때도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많은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그 경험을 하면서, 나 지금 뭐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나 불러주셨는데 나 지금 똑같이 이렇게 물고기만 낚고 있네.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것이 베드로를 물로 뛰어들게 하는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구절이 되어서 바다에서 해변으로 이제 장면이 옮겨지게 됩니다. 제자들 앞에 숯불과 빵 그리고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서 숯불구이를 여러분 그 숯불구이를 막 이렇게 먹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막 리더 모임 하면서 요 내용을 같이 나눴더니 숯불구이 하니까 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떠올리죠. 우리도 숯불구이 진짜 맛있겠다. 생선구이 너무 맛있겠는데? 막 이런 생각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자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이 실제로 기록되었던 시간은 100년에서 130년 경이에요. 그죠? 100년에서 130년 경은 지금 어떤 때예요? 아직 니케아 공의에서 325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이 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었어요? 집에서 몰래 숨어서 믿고 지하 동굴에 몰래 숨어서 믿고 교회가 따로 이렇게 우리 예배당처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가 교회가 되었고 그곳은 가정이 되기도 했고 밑에 지하 어디 숨어서 지내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기도 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 몰래 숨어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교회였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숯불과 물고기를 주셨다. 숯불과 물고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예사로운 어떤 메타포가 아닌 거죠. 왜 숯불 물고기야? 이게 의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 저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라 저 말 못해요.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와서 7절로 넘겨주세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뭐예요? 숯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배신자였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따르겠노라. 어딜 가든지 주님 내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 자기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삶으로 말짱 도루묵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패배감과 그 좌절감과 그 낙담과 그 절망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신 그 숯을 보는 순간 이사야 6장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 숯으로 내가 새로워지겠구나. 이 숯으로 내 정체성이 바뀌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물고기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예요. 익투스. 익투스가 피쉬 물고기예요. 근데 그림을 띄워주세요. 요거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익투스 요 물고기 마크 여러분들 혹시 차 타고 다닐 때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익투스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이오스, 소테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이오스 소테르 이것의 약자 아이의 이거의 그 다음에 테오스의 테 이의 유 이 시그마의 S 아무튼 그래서 이걸 익투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익투스가 원래는 물고기란 뜻이고, 이 익투스가 나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것의 고백으로 요 표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이래서 이렇게 대림구유 같은 지하에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요 표식을, 내가 지금 이쪽 길로 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쓰기 위해서 그 예배를 주최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 물고기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구나, 아는 사람만 아는 표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 물고기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이 뜻이라는 거예요. 익투스는 원래 물고기인데 훗날 그런 의미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몰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요 물고기 표식을 보고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구나, 또 이렇게 쭉 찾아가다가 불빛을 비추다가 여기 물고기 표시 보고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이쪽 길로 가야 된다, 여기에 있는 걸 보고 이쪽 길로 가고, 또 가다가 이쪽 길로 보고, 그래야지 이제 걸리지 않고,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걸리지 않고 하려고. 익투스가 이제 이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생선이 무엇으로 들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수치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수치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 놓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식탁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인 입장에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공동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로 지금 예수님이 이 식탁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와서 아침을 먹으라예요.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불러 넣어 주시는 거예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아침 먹으러 와서 봤을 때 숯과 고기와 떡, 숯과 고기에서 다시 제자들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비추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시고 조건 없는 사랑의 식탁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기를 날마다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따지고 계산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판단을 앞세워 함께하는 자리, 공동의 자리, 함께 나누는 이런 식탁의 자리들을 거절합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농가 밭에 나가서 소도 사야 되고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주님의 식탁의 자리를 우리는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21장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거절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직접 그 구운 떡과 그 구운 고기를 제자들에게 가져와 먹여 주십니다. 이 구절이 무엇으로 읽히냐? 우리의 닫혀진 마음, 상하고 쪼개어진 마음, 그리고 너무너무 죄송해서 나 스스로는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우리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괜찮다, 아이야 괜찮아. 사실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약속을 이 아침 가운데 다시 불러 일으켜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5절 이후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원점으로 돌아간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이것을 다룬 요한복음 21장, 사실은 없어도 말이 되는 특별하게 쓰여진 이 요한복음의 21장의 주제는 단연코 예수님 편에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먼저 찾아가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고 또 그 사랑으로 원수를 갚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원수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그 예수의 정신 가지고 그 예수의 사랑 가지고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21장 말씀은 우리 같이 오늘 아침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다르고 저녁 되어서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 다른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같은 그런 부족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그 배경이 지금 특별한 배경이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는 거, 아침밥을 먹는 거, 우리 일상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학생은 공부를 하고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하는 그 일상의 자리라는 거죠.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21장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대 안에 여러분 가득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며 그분의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누는 복된 일상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